자, 우리는 이 시간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은 심오한 질문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은 다양한 의사소통 도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하면 누구든지 쉽게 소통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민을 오게 되면 국제 전화 요금이 너무나 비쌌기 때문에 고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무료로 언제든지 우리가 통화를 할 수 있죠. 또 영상 통화도 가능합니다. 그런 의사소통의 도구가 많이 발달되어 있죠. 예전에 편지를 쓰면 참 시간이 많이 걸렸죠. 특별히 국제 편지를 쓴다 그러면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메일이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보내는 즉시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NS 여러 소통 기구를 통해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이 느끼는 그런 불편 중에 하나가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심정들을 많이 토로한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과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일방적인 대화. 그냥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대화의 모범을 보여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대화는 일방적인 대화라기보다는 많은 질문을 던지시고 거기에 대답하심으로써 주고받는 쌍방간의 대화였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하시죠. 제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십니다. 무슨 질문을 던지십니까? 2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수많은 질문들을 살아가면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게 될 소위 인터뷰라는 것을 하게 되죠. 그러면 많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질문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면하게 되는 가장 심오한 질문은 무엇일까? 가장 심각한 질문은 무엇일까? 혹은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이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이런저런 대답을 하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질문이 뭐였습니까? 29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대답할지 모르겠는데 과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약 6개월 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 지 거의 3년의 시간을 보낸 이후였습니다. 너희가 지난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는데 자,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한 번은 진지하게 직면해야 될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활동을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너희는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느냐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혹은 너희는 무슨 성경 공부를 해봤느냐 이런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했느냐 이런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다녔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너희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이런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뭐였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인생 중에 한 번은 진지하게 물어봐야 되는 정말 심각한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당면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의 영생을 좌우할 수 있는 질문이 있다면 이 질문인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은 신앙 고백 없이 교회 이런저런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 활동이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봉사, 또 예배 봉사, 성경 공부 혹은 목장 모임, 이런 모임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없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나는 정말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주님께 올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신앙 고백이란 무엇일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첫째로 예수님을 뭐로 고백하는 것입니까?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29절 말씀 보게 되면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 이근선 목사 이렇게 부릅니다. 이근선은 제 이름이고 목사는 뭡니까? 제 어떤 직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죠, 이름. 근데 그리스도는 일종의 타이틀, 직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어, 헬라어예요, 헬라어. 이 말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그 말이 뭐가 되냐면은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란 말과 그리스도란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언어가 다른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무슨 고백이냐면 우리의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이신 것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메시아는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우리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예수를 기다려왔습니다. 죄와 어둠과 억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은 뭡니까?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구원자라는 말은 사실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됐던 말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도 이 구원자라는 말을 썼어요. 나도 구원자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 구원자 누구누구 이렇게 자기의 칭호 가운데 구원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황제도 구원자라는 말을 쓰고, 그래서 어떤 땅을 정복하고 나서 자기가 그 땅의 구원자였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는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나사렛 예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또한 사실 예수님이라는 말뜻 자체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마리아가 잉태를 했어요. 그때 천사가 와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 뜻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란 말 뜻도 뭐예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그 마가복음 10장 말씀 큐티하면서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장면을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그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색을 하면서 내가 왜 선한 선생님이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선한 분이 아니란 뜻입니까? 어떤 의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을 그저 선한 선생 정도로 생각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에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위대한 도덕가,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훌륭한 위인, 그런 정도로 예수를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내가 그 정도가 아니다.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내가 바로 하나님이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좋은 분으로 여기면서 예수에게 접근하는 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참 좋은 말씀 많더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냐. 또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좋으냐. 나는 예수님을 존경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물으시는 질문은 그것입니다. 단지 선한 선생으로 충분한가 하는 거예요. 위대한 위인으로 충분한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좋게 생각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뭡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가 어떤 분인? 바로 내 죄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그 예수를 고백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의 체험이 없는 분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저런 교회를 다니면서 혹은 큰 교회에서 섬기면서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많은 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또 인도해 보는데 내가 깜짝깜짝 놀라는 사실은 뭐냐면은 때때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아직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체험이 없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그런 분명한 체험이 없는 분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뭡니까? 당신은 바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정말 그 예수님을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구원자로 만난 적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나는 내 죄가 다 용서되었다라는 그 확신이 정말 나한테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 신앙 고백이 분명히 나한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 한다는 것은 뭐를 고백하는 것이냐? 내가 예수의 뭐가 된다? 제자라는 고백이기도 하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곧바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말씀 하셨는지.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곧바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직결된다는 말씀이에요. 무엇이 직결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 거기서 체포되어서 사람들에게 죽임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나는 체포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했습니까? 3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드러내고 이 말씀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어떻게 했다? 항변했다. 항변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꾸짖었다라는 말입니다. 원래. 그래서 그 밑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셨다는 말이 나오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꾸짖었고 예수님도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감히 예수님을 어떻게 꾸짖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누구 보고 3년 동안 이렇게 따라왔는데 예수님 죽으신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 하지도 마십시오 하면서 강하게 예수님께 어필했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말씀을 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나에 대한 인정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는데 내가 사람의 일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제쳐두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때때로 사람의 인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인데 예수를 따르고자 할 때는 두 가지를 각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두 번째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이것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이 제자예요. 그런데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과 분리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동전을 보면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그것은 좋은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싫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을 하면 또 무슨 결심하는 겁니까? 나는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무슨 대가가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뭐를 각오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결혼할 적에 내가 예수님 따르려면은 부인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부인하고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나를 부인한다.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나를 부인해야 된다. 이것은 내 뜻을 앞세우고 내 주장을 앞세우고 나를 앞세우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주님 앞에서 내 계획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되고 이제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왜요?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사는 거. 내가 그것을 나는 각오할 수가 있겠는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두 번째, 뭐를 각오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질 것을 각오해야 된다.
근데 그냥 십자가가 아니고 무슨 십자가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저에게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다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뭡니까? 어떤 분에게 물어봤더니 내 남편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십자가는 내 남편입니다. 예.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지만 내가 짊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나를 부인해야 된다, 또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신앙 고백이란 뭡니까?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고백도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제까지는 나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바울 사도도 이렇게 고백했죠.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 모든 자아는 죽었습니다. 내 중심으로 내 뜻을 앞세우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살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인 되신 주님 뜻대로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어찌하든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 번째, 신앙 고백한다는 것은 세 번째로 예수의 뭐로? 증인으로 살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이라 그랬고요.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결코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많고 음란한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목사에 대한 이미지도,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이 많습니다. 이미 사회에서도 교회에 대한 그 이미지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시간들 통해서 태극기 부대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라는 것은 다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다. 그래서 정치적인 입장을 달리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또 다양성을 강조하는 오늘의 세대 가운데 교회가 동성애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독교인들은 차별을 조장하고 그리고 인권의식이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는 경우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교인이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도 부끄러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번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라는 분은 우리가 부끄러워할 만한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은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할 만한 그런 존재인가? 오늘 이 말씀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그분,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위대하신 그분, 그 예수라면 내 인생을 걸 수도 있고 내 목숨을 걸 수도 있고 내 모든 것을 걸 수도 있는 그런 분이 우리의 예수가 아닌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고백이죠. 동시에 나는 그 예수라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것을 내가 각오할 수 있다, 그런 고백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든지 나는 그 예수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난 살겠다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꽤 오래된 일이긴 한데요, 공산주의가 한창 기승을 벌이던 그때 미국에서 한 청년이 자기 사귀던 자기 애인을 떠나면서 보낸 편지가 있어요.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이 편지를 어떻게 입수를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한 청년이 공산주의라는 그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연애왔던 그런 애인을 결별하면서 보낸 편지예요. 이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사망률이 높다. 총에 맞고 교수형 당하고 조롱당하고 직업을 잃는다. 우리 중 상당한 퍼센트는 이미 죽었거나 감옥에 갇혀 있다. 우리는 대부분 가난하게 살고 있다. 우리는 좋은 집, 좋은 자동차를 가질 여유도 없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재산, 모든 재능을 아낌없이 당에 바친다. 사람들은 우리를 광신자라고 부른다. 그렇다, 우리는 광신자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의 목적, 세계의 공산화를 위한 삶이다. 내가 죽도록 갈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산주의가 실현되는 세상이다. 그것은 이제 내 삶이요, 내 사업이요, 내 종교요, 내 취미요, 내 연인이요, 내 아내요, 내 애인이요, 내 빵이요, 내 고기다. 나는 낮에 그 일을 하고 밤에도 그것을 꿈꾼다. 나에게는 이제 이 비전을 떠나서 어떤 다른 인생도, 우정도, 사랑도, 대화도 존재할 수가 없다. 나는 이 이상을 위해 감옥에 갇힐 준비가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사형대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 공산주의 이념을 받아들인 한 청년이 자기 애인을 떠나면서 나는 이 공산주의를 위한 거라면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편지였습니다. 그렇지만 공산주의를 신봉하던 많은 나라들이 그 공산주의를 포기했죠. 러시아가 가장 대표적이죠. 공산주의의 종주기라고 여겨왔던 것이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포기했습니다. 잘못된 이념, 잘못된 이상이었어요. 그러나 이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부끄러워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교회를 부끄러워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신앙 고백은 바로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예수님을 왕삼아서 그 예수를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삶이라면 나는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으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저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